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독교 종교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짐승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가인은 정성을 마음껏 들여서 정성을 들여 몸을 들여 온 마음을 들여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다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인은 좋은 곡식을 안 드리고 쭉정이 막 이렇게 못 쓸 거 막 이렇게 돈 안 되는 거 그거만 모아가지고 어차피 불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드렸대요. 근데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정성을 다한 예배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불교에서 설교하면 설법하면 딱 맞는 소리입니다. 그건 기독교 설교 아닙니다. 불교 설법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성도 중요하고 목숨과 성품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중요하지만 뭔 제사를 드려야 되냐? 피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 빠져버린 제사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 없는 거룩한 양과 소. 가만히 보니까요. 또 비둘기. 왜 비둘기보다는 독수리가 크고 살도 많은데 독수리 하니까 독수리는 맨날 잡아먹고 고기를 쥐를 잡아서 찢어 먹고 그러잖아요. 비둘기는 좋은 곡식만 먹어요. 왜 소나 양이었을까 봤더니요. 소와 양은요 풀만 뜯어 먹어요. 토끼 같은 거 안 잡아 먹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되새김을 해요. 그리고 이건요 쪽이 갈라졌어요. 발톱이. 그렇게 성경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 없는 거룩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짐승, 깨끗한 짐승, 구별된 짐승, 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돼요. 왜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설계도인데 그렇게 구약시대는 양 잡고 소 잡고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요. 살 길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사단이 인간을 속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는 그 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함으로 사단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고 저주 재앙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에게 분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렸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는 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 신분으로, 영적인 수준으로 뭐하게 되냐? 거듭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그 능력과 권능과 응답과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요. 멍 때리면 빼놓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예배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이전에 예배가 뭔지를 알고 와야 돼요. 예배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에게 MMS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메시지들 봤습니까? 안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본 사람. 눈을 빼놓고 다닙니까? 정신을 어디다 쓰고 삽니까? 관심 전혀 없어. 왜 살아요, 그러면? 왜 삽니까? 무엇 갖고 삽니까? 밥은 먹고 삽니까? 때 되면 밥 생각은 납니까? 그 머리에 밥 생각이 난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시간 되고 그 메시지를 받을 생각이 해가 되면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준비하는지 그 기대도 안 됩니까? 애들이 어린이날 되면요 뭐 어떻게 할까, 누가 선물을 줄까, 어린이날에 뭐 해줄까, 사실은 그것도 기대해요. 어린이 머리로도 그건데요. 일생을 살아오는 인간들이 돼지처럼 살아니까 먹고 자는 것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을까, 그 신경도 안 써야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가 영적 돼지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농담을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돼지들 변하여 예수님이 은혜 주시니 돼지 변하여 사람 됐다네. 아멘? 먹고 사는 거, 왔다 이런 거, 이것만 다인 줄 알고. 아니, 때 되면 밥 생각은 나면서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생각은, 기도 생각은, 정시기도 생각은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아니다니까요. 그 겉모습만 인간이지. 이리에 탈을 쓰고 있는 양이라고 소문 들어봤습니까? 근데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돼지라니까. 내가 너무합니까? 오늘 진짜 돼지들을 회개하시고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놓쳐버린 것을 영적 돼지라고 그래요. 오늘 어떤 교회는 성도 한 20명 되는데 장로 10명 세운대요. 야, 나 정말 부럽더라고요. 가만히 이리저리 보니까 장로 언제 해야 되겠냐. 제가 그 교회 한 20명 모이는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이번에 그 산업인 모임 때 이렇게 가봤어요. 봤는데 목사님 주변에
한 5명 이상 앉아있어요. 땀 찔찔 흘리면서 어떤 그 예비 장로님은 여자인데 몸이 이명희 권사님 2배만 해. 진짜로. 그러면 장미란이 1배 반은 되겠죠. 장미란이 알아요? 땀을 끼찔 흘리면서 메시지 받는데, 와, 땀은 온데간 듯 없어요. 막 하품도 한 번 안 하고 막. 나는 그 사람 내가 계속 봤다니까. 아, 눈알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일에 은혜 받는 거 양보하시기 않게 되길 바랍니다. 뒷전에서 방관자 딱 발장 끼고 방관자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한 번도 팔짱 끼고 앉은 적이 없는데 그래 안 해요. 딱 보면요. 영적 딱 눈을 보면요. 팔짱 끼고 앉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바시락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에 있는 진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면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의 말씀이 좌하면 좌, 주의 말씀이 우하면 우. 광야에서 왜 40년 고생을 했느냐? 그거 훈련시키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사갈 준비하고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이렇게 가면 바로 앞에가 가나안 땅인데 또 돌아.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40년 동안. 멈추면 멈추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오래 있으면 오래 기다리고 빨리 움직이면 빨리 따라가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거 훈련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른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의 바보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잔머리를 못 굴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바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고 더 지혜롭고 막 더 총명하고 더 앞서가고 막 더 분석력이 뛰어나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마귀 습성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원래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자리를 넘어봤어요.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인지 아십니까? 마귀 그게요. 처음에는요. 천사장이었어요. 이단들이 그냥 이단 된지 아십니까? 이만희가 그냥 이단 된지 아십니까? 유재열이, 권신찬이, 예. 여러분, 박옥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단 된지 아십니까? 그냥 이단 안 됐어요. 성경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가 하나님 대합한 거예요. 그런 마귀, 그런 미호경이 임하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잘 푸는 것처럼 돼요. 남들이 안 쓰는 계시록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다시 오마 그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계시록을 떨떨 외우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정확한 얘기합시다. 안식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던 십계명을 한 번도 안 어기고 안식일을 확실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지켰어요.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안식교가 틀렸잖아요. 맞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든지 마음껏 지어도 됩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도록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몸부림치고 주의 성령이 하신 일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제 맷대로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뭐냐고요? 전자요, 후자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파 틀렸잖아요. 박옥수가 됐던 권신창이가 됐던 틀렸잖아요. 간단해요. 조금만 우리 학생들이나 좀 눈뜨고 이렇게 좀 일어난 애들이 나오면 뭘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 이거다. 한 가지 잡은 게 있어요. 이제 이건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해 놓으면요 막더라고요. 자꾸 옆에서 막혀요. 사단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우리 본부와 다락방 우리 개혁교단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또 다루기 힘든 메시지를 좀 내놓아서 RT 방송이 좀 싫고 사람들이 좀 보고 참고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아멘. 그리스도의 피에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정말 그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감동으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이 시간 피의 감격의 예비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탁 받고 구원받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원네스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떤 일이냐? 정말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원네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 생명로 교회, 문화복지형 교회를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지어주실 것인가? 아직도 안 믿어지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 질 걸 생각되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 그거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절대 주는 거 아닙니다. 뭘로 주는 거냐?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가 살아날 때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박태현 성도님 우리 남성교 모이면서 이렇게 땅을 좀 봐라 했더니 뭐 얘기를 해봐요. 근데 보니까 돈이 좀 들어가는 땅이요. 좋다 땅. 그래 그런 땅이면 괜찮겠지 뭐 그런 정도면. 또 김영순 권사님 사는 데 가보니까요 아주 좋아요. 그 땅 나온 자리 가보니까 거기에 미니 골프장도 지어놨어요. 마당에다가 그 망쳐갖고 코딱지만하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공도 내가 보니까 한 300개 쌓아놨어요. 주인을 이렇게 보니까 승용차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세뇌줬다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사는 그래 말이야 이렇게 사는구나 싶어요. 근데 뭐 길에서 얼마 안 떨어졌는데 길 건너 바로 옆에는 평당 500만 원인데 주로 그 정도는 가요 그쪽 동네가. 근데 그 안쪽이 좀 들어갔다 좀 싸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가 절이 큰 게 2개 있어요. 만약에 거기가 교회가 된다 그러면 절 2개 들어갈 큰 절 들어갈 입구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참 재밌더라고요. 교회가 참 하나 필요하다 싶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고 교회를 주실 것이고 건물을 주실 것이냐. 간단해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충 기도만, 아니 그냥 입에 바른 기도 말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한마디씩 던지는 기도 말고 생을 담고 일생을 담아서 성전을 지키를 원하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내 일생을 투자해서 성전을 지키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입에 바른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잘해요. 여러분보다. 서기관들은요 더 잘해요. 예. 얼마나 기도를 잘했으면 서기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생을 들여 성전 건축,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원하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거는요 정중이도 한 말이고 이건희도 한 말이고 그 천호식품 누굽니까? 그 사람도 한 말이고 마누라 열내지 말고 노래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한 말이고 또 이렇게 성공자들 보니까요 주로 하는 말들이 그래요. 특징이 뭐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대요. 나 천호식품 그 사람 하는 거 참 웃기더라고요. 생긴 것도 약간 제가 이렇게 폄훼해서 미안합니다만 메뚜기처럼 생겼는데, 그런데요, 예, 여러분보다 우리 우리 안수집사님들보다 집사님들보다는요 인물이 훨씬 못해요. 거기다 배우면요 우리 정식이 아빠는요 완전히요, 예, 신성일이요. 그런데 예, 이따 끝나고 아마 정신을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늘 액기스를 증명한다고 얼마나 효능이 있는가. 부산서 서울까지 밥 한 끼도 안 먹고 뛰었어. 부산서 서울까지 장거리 마라톤을 했다니까. 뭐만 먹었냐? 질칠 때 마늘 액기스 먹고 뛰고 계속 그걸 취재를 해갖고 이제 올린 거예요. 계속. 마늘 액기스만 먹고도 힘이 이렇게 펄펄 나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뛰어왔다 이거요. 발이 붉게 터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예, 막 마비가 오고 벨짓이 다 오는데 뛴 거예요. 뭘 먹고? 마늘 액기스 먹고. 마늘 액기스가 효능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뭐냐? 그걸 증명한다고. 나 참 생각할 때 웃기는 거죠.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물장사도 할 수 있어요. 생명력 교회에서 나온 물만 먹으면 그래갖고 수돗물 틀어놓고 막. 내가 여기서요 서울서 부산까지요 그 광주 목포 거쳐서요 동해안을 거쳐 서해안으로 돌아오는 한 바퀴를 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온 물만. 그러면 아마 생명력 교회 수돗물 잘 팔릴 거예요. 예, 수도값이 한 200배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뭔 생각이냐면 정말 이게 효능이 있다고 믿었더만. 아니, 이렇게 얘기 뭐입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이 마늘 신앙보다 안 되면 내가 뭐 때면 되겠냐고요. 아니, 그리스도가 마늘보다 믿을 만한 것이 안 되면 되겠냐고요. 말을 안 해? 그리스도가 마늘 액기스보다는 믿어져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믿는 눈들이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 되길. 초대교회 탁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딱 발견한 그 전에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오비영이어가지고 막 5천 명 먹이고 남기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와 따라다니면서 막 랍비어 막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막 주여 그러면서 때로는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니까 다 도망가 불고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니까 전부 다 도망가는데 살아났다 그래도 다시 집으로 가버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딱 체험하고 보니까 이제는 겁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게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자 그런 게 아니요. 오직 살아야 될 것 그리스도 뿐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리스도 뿐이다. 완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거입니다. 정말 멋있는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 되면 주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새마을 운동 많이 하고 할 때 그때 막 하나 되라고 시골 영감들 집불도 가진 것도 없고 울타리를 뭘로 만들었냐? 탱자나무로 만들어. 수십 년 울타리. 아무도 못 들어오게. 탱자나무가 얼마나 이렇게 박한지 알아. 그리고 가시가 있잖아요. 딱 탱자나무로 울창하게 울타리를 심어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딩 곰방대 담뱃대 물고 집 안에 앉아서 하고 있지. 절대 이웃하고도 안 통하고 막 웃기는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인생이 다 잘 될 줄 아는데. 그런데 뭐이라고 하니까 마을 길 넓혀야 된다고 경운기 지나다니도록 해야 된다고 길을 넓혀야 되니까 땅들 옆에 있는 옆에 사람들 좀 더 이렇게 내놔라니까 탱자나무 사우상 간다고 안 내놓고 막 이런 때요. 그래갖고 막 동네 사람이 싸우고 난리 났다. 한창 그러한 전국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일이 시간대 때 뭐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막 동네 막 벽에다가 막 써놓고 막 플랜카드 걸고 막 이런 것들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가 사원하고 사장하고 다 하나가 되면 그 회사 삽니다. 어떤 회사는 회사가 망하려고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자기 집들을 팔아가지고 저당 잡혀가지고 융자를 빼가지고 우리 회사 살립시다. 그리고 사장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되겠냐.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망하면 어쩌려고 하냐. 그러니까 살리자고. 왜냐 우리가 일평생 이 회사에서 봉급받고 이러고 저축하고 이래가지고 이만큼 살았는데 회사가 어렵다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회사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아요. 어떤 회사는 회사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러다가요 잘리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요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망하기 전에 본전 찾아야 되겠다. 회사에 있는 기밀 다 빼가지고요 경쟁 회사가 팔아먹었어. 자기 채용해주라고 이 사람들 계약해놨어. 그리고 좋은 부품 갖다가요 다른 데 갖다 이 시장에 갖다 팔아먹었어. 그 회사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앞 회사는 망해버렸는데도 회사를 살리는 회사가 사원들이 있고 아직 망하도 안 했는데 망할 수도 있다는 작은 근심이 와도 회사를 오히려 망하게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드릴 메시지를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카카오톡 MS로 보내줄 메시지 말입니다. 다음 주일에 보낼 메시지. 미리 제가 S노트에 싹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복음적 열매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도록 하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 복음이 아니야. 자꾸 단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로 하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 소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한 번도 안 따라 사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번도 안 따라 사는 사람. 내가 보니까 한 번도 안 따라 사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더 합시다. 기도 공동체, 부르심의 소명이니까 소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아멘. 성령 공동체. 이제 다 따라서 했어요. 여러분, 원래 원리스란 말은 하나란 말인데, 첫째,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와 하나가 되었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과 원리스를 이루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건 뭐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그 말만 들려오죠? 아니에요. 뭐가 기본이고 근본이고 배경이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공동체가 되면. 내 말에 너희가 믿으면 내 참 제자가 되고,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다. 맞다. 그래야 믿는 거 아니요. 저건 틀리다. 그러면 안 믿는 거 아니요.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믿으면요, 반응할 거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틀렸다고 얘기한 거 아니요. 한나라당은 안 믿으니까 그런 게 불신이란 말이죠. 견제가 아니고 불신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뭐냐?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불신하고,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을 불신합니다. 잘 사는 녀석들이, 좀 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산 게 아니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여러 가지 흐름의 혜택을 본 줄 알고 그런 혜택을 못 보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노사분계할 필요 없어요. 또 연약한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부자들과 좀 되는 사람들을 뭐 줄 잘 써서 그럴까, 머리 많이 써서 그럴까, 비리 부조리 많이 써서 그럴까, 우리 때문에 돈 벌었지 이래가지고 적대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능력과 그 판단력과 순간 포착의 어떤 그 사람들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돼요. 아무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무나 없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삶의 열매는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을 비롯해서 육적인 과학이 있는 것입니다. 꼭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불신은 없어야 돼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인정해주는 마음, 이게 멈춰지면요 뭐가 됩니까? 원리스가 돼요. 이 나라의 고질적인 거 아무리 뭐 어쩌고 해봐야 나는 이 나라의 정치인 중에 딱 한 명만 믿고 싶어요. 미세이지 박. 아니지, 미스박이지. 대통령 그분 한 분만 딱 참 약간 신뢰가 되려고 그래요. 모르겠대요. 이제 생명의 교회 이제 정년하고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내 핸드폰에 박근혜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예. 어떤 녀석이요, 지금 박근혜라고 써놨어요. 사진도 박근혜 사진 올려놨어요. 딱 어떤 선교사님이 내 핸드폰을 보더니, 이거 박근혜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냐고, 뭐 그렇다고. 사진도 박근혜니까, 예.
거기 밖에는 하긴 거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참 사람들 참 수준 낮죠? 서로 물고 뜯으면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인생이 부흥하고 우리가 정말 참 기도를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내용을 배경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생명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뭐라고요? 되게 하려 함은 그 다음 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공동체를 이룹니다. 반드시 그래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펴보세요. 절대 여러분 집에 가서 주보에 써놔도 안 읽기 때문에 그것을 나 눈치챘기 때문에 이제는 안 속으려고 보내진 메시지도 안 읽고 답도 안 오는데 여러분 읽었어요? 그 메시지 하나 만들려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인 고민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인도받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것도 이 보내준 것도 안 읽고 답도 안 보내주는데 어떤 친구는요 아멘도 힘드니까 이렇게 와요. 넷자 밑에다가 비읍 한자로 와버려요. 근데 그게요 남자답게 탁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멘 그 형식분 말보다는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순천에 어떤 우리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 아멘 이러고 와요. 아 그래 말이에요. 되게 네 빨리 와요. 그런데 진짜 제가 뭐 보내는 메시지 보내놓으면 진짜 빨리 오는 사람 1, 2, 3등을 매일 가렸었는데 딱 3명 있어요. 누구냐? 첫째 김청자 전사, 두 번째 골프 박성철 헤어 스튜디오 마누라, 효원이 엄마, 조순옥 여사 그 사람 두 번째 봐요. 네. 세 번째 누군지 아십니까? 저기 순천에 있는 우리 성감의 집사님 둘째 아들 명진이 동생 명훈이 빨리 오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현주 또 황은영이 막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쭉 오죠. 그다가 거의 안 빠지는 사람 이영묵 지사님, 최경자 권사님 이런 분들 안 빠져요. 그래서 답을 오는 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 가장 또 그 메시지에 인도받는 또 이 박태현 성도님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메시지 보냈는데 한 번도 반응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미안합니다. 교만하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교만하단 말 알아요? 진짜 알아요. 같이 포럼하면 이게요 영이 팍팍 통하는 걸 느낀다니까. 메시지 안에
우리 박예찬이는요, 얼마나 내가 오늘 그걸 좀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핸드폰을 내가 처음으로 놔두고 갔다는 게 집에다. 읽어주려고 굳게 생각은 메시지 정리하는 거면요, 진짜요, 박근혜처럼 해요. 메시지 정리, 내 메시지를 한 10줄 써놓으면요, 우리 현주는요, 지 답을요, 한 15줄 써서 보내요, 저한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 떠나서, 원리스 합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지금 뭔 얘기를 지금 성령이 하고 계시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해라. 뭐로? 원리스 하고.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아멘? 한 메시지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표로 기도해라.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문화복지원교회를 얼마나 지어줄 것인지 결정할 거예요. 돈으로, 힘으로, 능으로 몇 푼 있다고 여러분이 돈 갖고 집니까?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진짜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세요. 교만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을 조금만 성경 하나만 이렇게 해버려도요, 사람 아닌 거 되어버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손만 열어버려도요, 여러분 목이 날아가 버려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재창조된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사는 인생이 보너스로 사는 복음의 삶입니다. 뭐 작은 교회 하고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뭐 좀 크게 뭐 헌신도 못 하고 뭐 성경도 많이 못 하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교회 짓기 전에 사택부터 짓더만, 어떤 사람은 교회는 50평인데 사택은 70평이더만, 예. 그래도 막 성도들이 그걸 막 좋아라 걸더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줬더만.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절대 오지 마세요. 한 개도 안 부러우니까.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월세 살고 뭐 별로 뭐 이렇고 성도 몇 명 안 되고 부흥도 잘 안 돼 갖고 이러니까 주의정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큰일 납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계획과 소원 앞에 안 되는 이유는 미안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핑계대는 거 아닙니다. 안 되는 이유는 무슨 말입니까? 나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 성도를 기도하지 못하게, 원리스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우리 같이 죄인 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사명자 되실랍니까? 한 메시지, 한 마음, 한 목표, 한 부르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 사명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눈동자가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막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를 악물고 막 생명을 걸고 안변을 하고 작정을 했는지 좀 변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좀 변하고 눈도 좀 변하고 생각도 좀 변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좀 변하고 자기 걸 좀 내려놓는 것도 변하고 겸손해지는 것도 좀 변하고 좀 변하세요. 성령께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변해라고. 그러면 삽니다. 변합시다. 원리스의 능력을 믿고 변하자고. 에이 저런 것들은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어쩌죠.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맞춰 갖다 놨어요. 원리스. 얼마든지. 제가 이번에 수요일 저녁에 그런 얘기를 설교를 좀 했죠. 금요일 저녁에. 철야 예배 때. 제가 운동은 조금 합니다. 근데 탁구를 좀 치고
볼링은 좀 잘합니다. 볼링은 정식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정식으로 치는 사람들을 레슨하는 것들 동량해서, 도강해서 좀 들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운전 연습하고 운전 면허증 딸 때, 운전 면허 학원에 한 번도 댕겨본 적이 없거든요. 네, 면허증 올라가갖고, 아저씨 빠꾸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험 보러 왔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렇게 연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 사람이. 빠꾸를 할 줄 모르겠어요. 눌러갖고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운전은 자신 있었는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 야, 세상에 이런 걸 떨어지냐? 그걸 학원 다니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학원에서 온 사람들은 앉아가고 미리 강의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딱 들었어요. S자 빠꾸에서 언제나 떨어졌거든요. 이걸 이렇게 들어간 데는 나와갖고 이렇게 풀면 된다고 쭉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더라고요. 어깨선은 막 무조건 거기서는 틀고 막 이렇게 이쪽에 30cm 막 하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그럴 뻔해요. 바로 올라가서요.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쉬운 것을. 그때 도강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면 좀 이렇게 얻어듣는 것이라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좀 얻어듣기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링도 얻어들었어. 딱 볼링 협회에 있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던져봤더니 안 맞아요. 근데 한 2개월 연습하니까 좀 맞기 시작해요. 한 6개월 뒤부터는 진짜 잘 맞더라고요. 한 1년 반쯤 쳤는데 에버리지가 한 250에서 260이 나와요. 내가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번 붙자 그래요. 그러자고.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가서 딱 던지는데 나는 한 걸음 뒤에서 딱 던졌어요. 2발 걷고 안 가고 뒤에서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에버리가 한 160, 180분 나와요. 무진장이 잘한 겁니다. 그 정도면. 소문 드는 거가 틀리네. 한번 내기를 하지. 좋다. 진짜냐, 진짜냐. 그럼 뭔 내기느냐. 여기 오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한 20명, 30명 가까이 왔는데 싹 내기를 하자. 오케이. 니하고 나하고 득표 쓰는 거다. 그게 이제 안산에 있는 위석한 목사예요. 아르트시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존심 문제가 지기를 싫어해요. 한 번도 못 이기면서 지기를 싫어해요. 이거라도 한번 얘기해보겠다고 연습이 왔나 봐요. 그래갖고 썼어요. 그럼 뭐요? 나는 뒤에서 한 걸음 덜 가고 던졌는데 그 정도 보내는데 3번째 홀까지는 내가 약간 젖었어요. 4번째부터 지금부터 쳐도 되냐? 쳐도 된다. 쳤어요. 그냥 스트라이크. 2번째, 5홀 스트라이크. 6번째 완전 스트라이크. 5번째 치니까 사람이 이번까지 주인이 나왔고 이번까지 치면 이 나이는 무료로 해주겠대요. 또 쳤어요. 또 쳤으니까 이번 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음료수 싹 제공했대요. 또 쳤어요. 한 번 더 쳐보면 뭐냐? 스트라이크를 이제 7번째, 8번째란 말이에요. 쳐불면 오늘 온 사람들, 목사님들 8개 나인 싹 무료로 해주겠대요. 진짜냐? 진짜래요. 또 쳐버렸어요. 그때 치고 돌아보니까 주인 도망가 볼 거 없어요. 안산 저쪽에 있는 볼링장이. 그 유석한 목사 끝나고 회사고 뭐 하는 거 다 쏘기로 했거든요. 1대1로 쏘기로. 제가 그 유석한 목사님이 나한테 대적이 아니라 도전할 때 내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엄청 부담되고 열받았겠어요? 예? 그러냐고, 걱정되는데, 유 목사 잘하네. 그랬지만은, 내 속으로 뭐 했겠어요? 오늘 너는 죽었다.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부산 가서도 맨날 볼링에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내가 맨날 자가치 시장에서 내가 회 얻어먹는 사람인데, 공짜로. 목사님들 차 싣고 내려갔고, 그 사람들 다 공짜로 얻어먹이고 오고, 그런 적이 몇 번이네요. 근데 뭐냐? 그러다 도전다음 내가 겁먹겠냐고, 막 열받겠냐고, 자존심 상하겠냐고, 아니면 속으로 기분이 좋겠냐고요. 말 좀 해봐요! 기분이 좋겠죠. 왜 그렇죠? 실력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뻔히 미래가 보이니까.
왜 물고 뜯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뭐 걱정하고 이딴 저딴 얘기들 많이 했단지 아십니까? 참 모자라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앞서가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까? 확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 없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정신병자들이나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자 그러잖아요. 한 300명을 대여섯 명이면 다 제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신병자 병동에 사람들 한 300명이 환자들이 있어요. 막 길고 막 펄펄 뛰는 사람들. 그런데 네다섯 명이면 그들을 싹 장악을 하는데 왜냐? 그들이요 한 사람만 움직이게 돼요. 이 발작을 움직이게 돼요. 대여섯 명이 잡기 힘드는데 300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랬대요? 무슨 말이냐? 두 사람만 마음 붙여갖고 저놈들 다 못지르고 우리 나가자. 그러면요 충분히 정신병동을 탈출할 건데 동서고문 남녀노소 어디를 만나가도 시대를 초월해 망라하고 정신적인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힘 합쳐서 해보자. 그런 법이 없대요. 이해됩니까? 원리도 안 되고 혼자 잘난 척하고 막 이상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신적인 엄청 깊은 병이 든 줄 아시고 원리스 하는 은혜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다 뭐 했냐? 원리스 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의 축복은 다 뭐 했냐?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이겠냐? 원리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신 비전으로 사명으로 하나 되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되랍니다. 정말 원리스의 능력을 믿고 원리스 하는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 인도받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정말 이제는 부흥을 경종의 부흥의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 축복의 날, 축복의 성공의 시간표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흥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원리스하는 참 비밀과 능력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